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어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가정의 모습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으로는 부모 자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이 가장 열매다운, 가장 즐거운 열매다운 모습인가, 특히 부모는 어떠해야 되고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첫 번째, 순종하라. 원래 말씀은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공경하라는 말씀과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순종이라는 말, 또 경외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 쉽게 잘 반발하기 쉽고, 이 말씀이 즐겁기보다는 거리낌이 가장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순종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거나 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나 많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은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말씀과 권위를 불편하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든지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마음은 순종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자꾸 반발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자기 약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방에서 오늘 마음 먹고 방 청소를 한번 하려고 빗장을 들었다가도 어머님이 방 청소해라 그러면은 원래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괜히 싫어져서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게 우리 심성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면은 내가 원래 하고 싶었어도 시키면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사실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은 자꾸 반발하고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이라도 자꾸 튕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이후에 거대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 또 복종의 모습은 또 겸손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순종이나 겸손의 모습보다는 불순종하거나 교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종과 겸손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말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겸손하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으로 탁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서 순종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그 자녀의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겸손에 관해서는 많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는 철학이 따로 없습니다. 기독교의 한마디로 딱 기독교는 이런 사상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기독교가 한마디로 이런 사상이다 말한다고 하면 크리스토돔이라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칼빈 목사님도 그것을 나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한다면은 나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모습은 우리 신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권장되는 반면, 또 한편은 우리 본성은 자꾸 이것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복종의 모습으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우리의 모습은 자꾸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자꾸 누가 뭐라고 하면은 듣기 싫고 반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우리 본성이 그런 것, 우리가 반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신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간의 이웃사랑의 계명으로서 첫 번째 계명을 공경과 순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 순종과 복종과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신약 백성으로서 교회의 신자들도 첫 번째 모습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 또 순종과 겸손의 모습이 신자의 아주 우선적인 기초적인 모습이라고 계명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또 신약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어렵고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굉장히 배려하셔서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계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쪽보다는 겸손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배우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상대한테 순종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순종할 대상도 우리한테 비교적 쉬운 대상을 먼저 주시고 또 순종하면은 그에 따르는 보답도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처음 순종을 배우는 과정을 쉽고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왕에게 순종해라 만약에 하셨으면은 마땅히 왕에게 순종해야죠. 하지만 왕에게 순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한테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심하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식으로 아주 폭군이라도 순종해라 만약 그렇게 계명을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순종을 배우려고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하실 때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쉬운 사람을 먼저 예를 들어서 계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원욱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세상 사람이 다 순종하고 존경할 사람이 많다고 할 때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잘 들으라고 할 때 그나마 누가 제일 쉽겠습니까? 왕, 선생님, 공무원, 삼촌, 선배, 엄마, 아빠. 자, 누가 제일 그나마 말 들으라고 하면 누가 제일 쉽겠어요? 왕이요. 자, 마리아. 자, 누구한테 순종해라, 또 존경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왕, 선생님, 선배, 엄마, 아빠 그러면 누가 그나마 제일 말 듣기 쉬워요? 선배. 네, 맞아요. 요즘은 선배 말을 훨씬 쉽게 좀 느껴지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반발하고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누구 말 듣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나 가장 쉽게 말 듣는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기 일단 제일 쉬운 대상을 엄마 아빠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가장 사실 듣기 쉬운 겁니다.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으라는 말은 선생님 말 잘 들으라는 말이나 나라의 동네 어르신이나 왕 말 잘 들으라는 말보다는 엄마 아빠는 일단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잘 알고 친근한 분이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최소한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쉬운 대상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원욱이는 엄마 아빠가 순종의 대상으로서는 가장 쉬운 대상인 것 같습니까? 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쵸? 네. 옆집 아저씨 말 듣는 것보다는 아빠 말 듣는 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공감이 되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순종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실 때 처음부터 어려운 대상을 두지 않고 먼저 나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순종을 배워서 점차 이제 더 나아가서 순종을 계속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본성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말세고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 엄마 아빠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그나마 이 인류 모든 세상 관계 속에서 제일 그래도 가깝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은 크게는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이런 데를 보면 사랑의 요소 같은 걸 말할 때 사랑의 요소 중에는 존중과 돌봄과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사랑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은 거기에는 존경심, 또 관심, 또 돌봄이 들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면은 공경한다, 또 순종한다는 이 원래 말 속에는 거기에는 존중해주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모습, 또 감사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꼭 말 잘 들으라는 말뿐만 아니라 존중을 해주고 또 말씀도 잘 들어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것이 대부분인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은 부모님 속썩이지 않는 것 정도를 넘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를 공양하고 부양하는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양을 해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지시를 받는 모습도 있지만 또 내가 올려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 속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고 또 부모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될 것,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표현하고 또 부모님께 나이가 들면은 봉양도 해야 되니까 물질적으로 섬겨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모습까지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렇죠? 만약 옆집 아저씨 봉양하라고 하면은 별로 하고 싶진 않죠?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좀 아버지가 나중에 힘이 없어지면은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러고 싶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깝고 또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마음이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대상을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음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존경과 순종을 배워나가도록 하나님은 친절하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단계부터 차근차근 계명을 배워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 처음에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분리를 떠나서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듯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 빛과 같이 하늘에 뜨는 별처럼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내가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때 부모님을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킬 때 너무 힘든 게 아닙니다. 선악과 계명이나 많은 계명들이 그럴 것처럼 계명은 굉장히 쉬운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 계명도 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이 말씀은 땅에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이 형통한 땅에서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또 어렵지 않은데 또 지키면은 또 축복을 주세요. 형통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이 축복은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 쪽에서는 2계명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미워하는 자는 3,4대까지 갚는다, 이런 말씀이 2계명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속이 붙어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여기에도 물론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붙어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이요 복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 저주라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율법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대신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붙어있는 이 약속, 즉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은 계명에 따르는 당연한 말씀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은 특별한 약속,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특별한 약속은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여기다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본 원리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부여한 자를 존경할 때 부모님은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그 생명 자체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장수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축복을 붙여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효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잘 안 되고 일찍 죽는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효 막심한데도 잘 살고 오래오래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이 특별한 약속은 개개인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특별하게 약속을 달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악하게 살면서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수와 물질의 번영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참다운 장수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것은 참다운 축복으로 말미암은 장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살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이 번성과 장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번영과 장수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행복과 축복으로서의 번영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때는 정말로 행복감과 정말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그런 번영과 장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다 순종하고 싶죠? 원욱이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계명 중에서 정말 좋죠. 예. 어떻게 보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보다 좋은 계명 같죠.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더라도 너무 좋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라. 그걸 통해서 마음에서 거리낌보다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점차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점차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을 잘 배워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들아 라고 말할 때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위를 아버지 대심, 또 부모님 대심, 또 왕, 권위자는 원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가운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육과 훈계에는 채찍과 같은 교육 편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지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자녀가
완전히 좌절해서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까지 거의 쥐잡듯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에는 아픔이 있지만 그 자녀가 완전 좌절해 버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훈계하고 교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의 범위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할 때도 앞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시했을 경우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까지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즉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율법과 계명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정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라면은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10가지를 넘어서 도에 지나치게 100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지도를 한다면은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게 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은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시시콜콜 법도에서 벗어나서까지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로 친다면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처럼 부당한 입법까지 해가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자유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법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먼저는 가장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대상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했을 때에 축복이 따른다고, 특별한 축복,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붙어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신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율법, 사랑과 자유의 법 안에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본성으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저도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막 반발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반발 많이 하지만은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훨씬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조금씩 더 배워나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법 안에는 또 축복이 있고 여기처럼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은 정말 지켰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이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많은 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를 순종의 자리로 또 복된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존경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동양하며 또 돌보며 이러한 일들을 잘 실천하는 가운데 내가 땅에서도 잘 되며 장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